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자, 먼저 19절 20절은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에서, 자, 여러분 계속해서 저 지도를 보면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정말 바울의 첫 번째 치유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죠? 베드로처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강력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와, 이분은 제우스고 이분은 허메다, 헤르메스다. 이분은 신중의 신이고 이분은 전령의 신이다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은 소와 화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진짜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말하면서 막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진짜로 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때 이제 바울이 그러지 말라, 우리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제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로웠죠. 진짜로 이런 가장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이제 집회와 그런 일들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18절까지인데,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루스드라 위에 이고니온에 있었죠. 이고니온 그 위에 안디옥. 자, 안디옥은 비시디의 안디옥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도 바울을 파송한 지역이 안디옥이고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쪽은 우리가 보통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1차 선교 대상이 지었던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이 두 지역을 꼭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려고 원정을 왔습니다. 루스드라에 있는데, 그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이제 말씀을 막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는데, 이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려고 죄송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바울을 공격하려고 저까지 내려왔습니다. 저 거리가 100마일입니다. 100마일. 야, 여러분 운전해서 100마일 가려면 한 2시간 정도, 아니면 1시간 반 정도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도로길을 100마일 걸어간다 생각해 보시고, 그것도 뭔데, 저 길이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타루스서 산맥의 영향을 받는, 전부 다 산길이고 포장도 안 되고, 가다가 발삐기가 여성들이나 어른들은 가면 발 다 다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을 100마일을 걸어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공격하려고 유대인들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100마일 정도 내려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 무리들은 루스드라에 있는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 바나바를 신격화 했던, 그들을 찬양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선동을 받으니 이 무리들이 악도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악한 무리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동하는 이 사람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서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돌로 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죽었구나, 그래서 돌로 치기를 멈춘 겁니다. 죽으려고 그러네, 이제 그만 멈추자, 그게 아니고 죽어라, 죽었네 하니까 돌로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은 돌을 던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돌로 친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방금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우리 이제 그 고난 주간 바로 전에 이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찬송하다가 한순간에 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런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학적으로 말해도 이 대중들, 군중들, 이 군중들은 오늘 찬양했다가 내일 너를 죽일 줄도 모른다는 그 말이 똑같습니다. 군중들의 심리가 막
찬양했다가 오 메시아여 그랬다가 그 다음 날 야 저거 악마네 하고 그대로 죽이는 것이 군중들인데 이게 지금 오늘 바울에게도 그대로 일어났고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일어났던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참 변덕스럽죠. 참 변덕스럽죠. 근데 이게 우리 개인적인 심사를 봐도 이런 변덕스러움이 되게 있습니다. 아 주일날 우리 홍길동 집사님 만났는데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아. 아 이제 그분 완전히 변화돼서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화요일날 또 그분이 또 뭐 난동을 하는 거예요. 뭐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똑같은 사람 맞아. 똑같은 사람 맞아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군중들. 이 보십시오. 이 충동을 받으니 그래 사탄의 선동을 받으면요. 이 사탄과 같은 무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잔인하면 한 사람을 죽을 때까지 돌로 쳤다니까 얼마나 잔인한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죽었으니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시외로 던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기억납니까? 서대반 일곱 일꾼 가운데 서대반이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자, 그때 서대반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 바울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전 돌에 맞아 죽어. 아마 바울이 돌은 던지지는 않았지만 그 옆에서 봤습니다. 그게 우리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첫 번째 나타나는 장면이었어요. 서대반 저는 돌에 맞아 죽어서 마땅히 했는데 똑같이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사실은 뭐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일을 보면은 이 참 바울이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긴 것처럼 이때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맞아서 이 바울이 맞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서대반을 충분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서대반 또 이랬구나. 나도 이제 그 고난을 당하거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치니라 라고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6절. 사도행전 9장 16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부를 때 이 예수님이 이 바울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를 예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9장 15절 16절 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지금까지 바울이 요 15절에서 두 개를 충족시켰죠. 15절에 뭘 충족시켰습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아직 임금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했습니다. 요까지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임금들은 그 고관들, 대장, 총들 이런 사람들만. 자, 일단 9장 15절에 벌써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바울이 얼마나 이제 고난 받기 시작합니까? 돌에 맞죠. 이미 그 앞에서 무시당했죠. 이제 2차, 3차 갈 때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돌에 맞아 죽기까지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는데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자기 삶을 회상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돌에 한 대만 맞아도요. 병원 가서 진단 받는데 3주 진단 나와요. 돌에 한 대만 맞아도. 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죽을 때까지 돌에 맞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 다시 그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돌에 맞아 죽기까지 고통을 당해서 또 다음 도시 더베로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 옆에서 바울과 동행하여 보면은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미친 사람이거나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거나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 이렇게 못하죠. 돌에 맞아 죽기까지 그렇게 맞았는데 또 그 다음에 가서 또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좋은 의미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죠. 우리는 이 트라우마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뭐 교회 갔거나 어떤 일 하다가 한 번 당하면은 내 두 번 다시 그 일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맞았는데도 그 일을 또 안 한다 그런 말 바울은 안 합니다. 바로 더베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2000년 동안 퍼져서 결국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한번 제가 좀 설명할게요.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 자,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왜 둘러섰죠? 바울이 죽은 줄 알았으니까. 제자들이 그는 함께한 제자들 보고 바나바도 있을 거죠. 또 그 이방인들 가운데 또 그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제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이 바울을 둘러서 있었습니다. 왜? 바울 죽었다. 어떡할까? 여기서 우리가 제사를 여기서 우리가 장례를 해야 될까? 아니면 안디옥에 이 시신을 가져야 될까? 막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었다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자, 이 일어났다는 말에 헬라어 원어의 뜻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원래 이 일어나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쓰면 부활했다는 그 단어,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지만 원뜻은 부활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맞죠?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죽었는데 제자들도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둘러서서. 그런데 이 죽음 가운데서 바울이 부활한 겁니다. 일어난 겁니다. 완전히 죽은 건 아니지만 그 의미를 알겠죠.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다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배반도 당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길 리가 없죠.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정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툴툴 털고 야, 다음 지역으로 가자. 그리고 다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 같으면은 3일 동안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돌에 맞다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압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집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는 원망과 투덜 자신이 아니고 온갖 저주까지도 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돌에 맞아서 당하는 그 환난과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에너지로 돌린 게 아니고 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너지를 돌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맡은 바 직분을 하다 보면은 내가 잘했는데도 오해받고 무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하는 일이 늘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고 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좀 무시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이제 일 못하겠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당해도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에너지가 되어서 힘이 되어서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그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한 신앙의 용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한 복음의 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더베로 가서 저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원망과 불평 이런 것 할 여가가 없고 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까지 더베까지가 1차 선교 여행의 종착지고 저기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는 코스가 21절에 있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자,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가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루스드라에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2번 다시 안 가고 싶죠. 왜?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가고 싶겠습니까? 2번 다시 안 가고 싶죠. 그 이고니온 가고 싶겠습니까? 2번 다시 안 가고 싶죠. 유대인들이 거기서 왔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와서 자기들에게 돌멩이 쳐서 돌 던져서 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하도 제가 인상 깊은 얘기인데 15년 전에 뉴저지에서 한 분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제가 그때 처음 15년 전이니까 처음 그 뉴욕 와서 저는 이제 뉴저지에서 뉴욕을 왔고 그분은 롱아일랜드에서 뉴저지로 오신 분이에요. 목사님이. 그때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제 뭐 하다 보면 뭐 목사님들 얘기하다 보면 이제 뭐 목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롱아일랜드 어느 한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저한테 되게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는 지금 또 뉴저지에서 일어나서 롱아일랜드 쪽을 보고 오줌도 안 논대요. 우리 군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하니까 하도 자기가 상처를 받아서 2번 다시 그쪽으로 보고 오줌도 안 논대. 오줌 눈다가 이 롱아일랜드 쪽이야 등을 돌린대요. 우스갯소리죠 물론. 그만큼 자기가 이제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을 보십시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실제로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지역을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못 가요. 다시 못 가잖아요. 2번 그쪽에서 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니까? 못 가죠. 그쪽으로 보고 진짜로 얼굴도 안 돌릴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왔던데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는 없습니다. 복음이 못 들어가는 장소는 없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못 만날 사람도 없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원수가 있어도 거기는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나도 바울, 사도, 바울 그러면 앞에 사도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따라서 왜 갑니까? 그 사람들 잡아서 한풀이 하려고 갑니까? 아니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갑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그 가서 그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들한테 따지러 간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22절 볼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 자기들에게 돌 던졌던 사람들한테 가서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믿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라고 권하려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다 극복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자기도 이제 그런 고난을 당하자.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여기서 많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여기서 인기를 얻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서도 큰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자는 자연스럽게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는 들어가고 싶은데 환난은 싫다. 그게 모순입니다. 신앙이 모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을 감당하다가 환난을 당하면은 어떤 종류의 환난이다 당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렇죠? 자, 23절. 자, 일단 이고니아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말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도 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그래서 저 지도에 보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옥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 장로들을 세움이라고 되어 있죠. 지도에. 그게 바로 요 구절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웠다는 것은 이제 조직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성숙한 단계죠. 그냥 3명, 4명, 5명, 10명이 모여서 예수 믿고 이제 거기에서 훨씬 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목회적인 목양적인 단계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훨씬 더 이제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하려고 바울이 더베에서 다시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한번 전했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만은 복음을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숙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건면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우고 장로들의 직분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건면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래서 비시디아 가운데, 저 안디옥인데 그쪽 지역을 비시디아지, 그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밑에 밤빌리아로 오죠. 밤빌리아로 왔다가 거기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저 지도를 보면 밤빌리아에서 왔다가 밤빌리아 버가에 우리가 처음에는 저 지도를 보면 올 때는 구브로섬에서 바로 밤빌리아 버가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갔던 길로 하면 버가에서 다시 구브로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밑에 아탈리아는 지역으로 잠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올 때 없었던 지역인데 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탈리아에 가서 그냥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지 않고 바로 수리아 있는 쪽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갈 때는 구브로 지역을 들렀는데 올 때는 구브로 지역은 그냥 폐쇄고 온 겁니다. 그죠? 자, 그 지도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아마 여기서 배 타기가 좋았을 겁니다. 그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 안디옥은 어디에 있는 안디옥요? 그렇죠. 야, 이제 말이 되네. 그렇죠.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비시디아 뭐 하고, 이 안디옥은 또 아까 안디옥에서 왔는데 왜 또 안디옥에 갑니까?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이 안디옥은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 그래서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다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왔죠. 자, 이제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선교 보고하고 간증을 하는 것이죠. 이게 위대한 선교 보고와 간증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보고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자, 예를 들자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세운 일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다시 돌아가서 그 교회를 든든히 하고 장로들을 세운 일들, 이런 모든 사역들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하는 일과 또 하나 진짜 이제 중요한 일들에게 말이죠.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이제 완전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복음이 유대로 갔고 사마리아로 갔다가 이제 땅끝을 향해서 이방의 문이 열리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이 확 보입니다. 그걸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보고.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더라. 선교 보고입니다. 자, 이제 이 1차 선교 여행에 이제 영향도 있고, 이제 때가 무르익어서 사도행전 15장 그 유명한 최초의 공의회라고 말하는, 교회사 용어로 말하면 공의회가 열리는 것이 15장 예루살렘 공식 회의가 한번 열립니다. 자, 이 회의를 열리는 배경이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있습니다. 자,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리켜.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있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보고 계속 하는 게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 이 동선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행전이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사실이 내려와서 지도적으로 보면 내려와서가 아니죠. 올라오는 거죠.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유대로부터. 여기 아마 유대는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도를 보면은 안디옥에서 강 목사님 저 지도를 저쪽에 저 예루살렘하고 있는 쪽으로 한번 돌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 지도를. 네. 그러니까 원 지도로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지금 저거 확대시킨 거죠. 예, 자 원지대 여러분 쪽에 왼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하고 안디옥이 어디 있는가 보이죠?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고 안디옥이 훨씬 위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뭐랍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지리적으로 북쪽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내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유대 중심,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고 그게 자기들이 아직까지 신앙의 중심이니까 유대로부터는 어떤 곳에 다 내려간다. 이런 표현이, 이런 전형적인 문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냥 글자 그대로 유대로부터 내려간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로부터 사실은 올라가는 겁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올라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어떤 사람들, 유대로부터 올라온 사람들, 아마 유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어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좀 알고 모세 법대로 산 유대인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곳저곳 방랑, 순회, 좋게 말하면 순회 선교사들의 모습을 띈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서 자기도 뭐 말 전하고, 옛날에 보면 위대한 스승들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제자들 데리고 가는 랍비 스타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올라와서 말을 전하는데 무슨 말을 전한가 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게 지금 바울이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정했던 복음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완전히 안 맞죠. 이 사람들이 도루묵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복음을 율법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려. 자,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심각한 논쟁이 생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하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순회 설교자, 좋게 말하면 순회 설교자, 어떤 학자들은 떠돌이 선교사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하고 정면으로 꽝 부닥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뭘 주장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거는 다른 거는 받아들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거는 목숨을 걸고 못 받아주는 겁니다. 자, 교리적으로 해석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교리라고 말해요. 교리는 내용의 해석은, 이거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래, 그거는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요런데 좀 차이가 있네. 너는 틀렸어가 아니고 네하고 내하고 이 상황을 보는 좀 시각의 차이가 있네. 이건 차이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닙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해석의 차이입니까? 아닙니까? 해석의 차이가 아니에요. 본질의 차이예요. 이것은 너는 그럴 수가 있네, 그게 아니야. 너는 틀렸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는 그럴 수가 있네, 네하고 내가 차이가 있네가 아니고 너는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하고 이들 사이에 정면으로 꽝 부닥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쪽은 율법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한쪽은 아니야 예수 믿어 구원한다고 정면으로 꽝 부닥쳤으니 누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때 뭐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처럼 바울의 권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오늘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시 2절 볼게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왜? 그 당시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고 예루살렘에 베드로와 야고보는 순교하시는 거 없고 요한과 그런 사도들이 다 모여있었고 그 사람들이 가장 권위입니다. 신앙의 해석, 신앙의 본질을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래도 모교회가 예루살렘 아니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정말 구원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지,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했는지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열리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이 우리한테로 오는 그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고 그걸 극복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를 하며 복음의 감격에 빠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대로 살고 그렇게 할 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많이 참여하시고 주변의 분들 같이 많이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 하시고 사도행전을 보게 하시고 바울과 바나바가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율법으로 되돌아가고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귀한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성훈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모든 일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이창건 집사님이야 모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치유하는 강선으로 그들의 세포 하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도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